오늘 우리는 역대하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 두 개를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역대하에 이 말씀이 굳이 있어야 되나, 왜 여기에 이 말씀을 꼭 끼워 넣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내일 에스라의 말씀을 또 읽게 되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이 또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대하는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에서 막을 내려도 되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소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5장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36장이죠. 그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요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두 장인가에 걸쳐서 나오고 이제 마지막 장에 네 명의 왕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의 왕이 긴박하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네 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입니다. 열왕기서나 또 역대서를 보면은 악한 왕입니다. 요시야를 끝으로 바벨론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는가 했더니 아니면은 안 망하는가 했더니 결국에는 요시야를 지나 네 명의 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를 떠나지 않았다. 요시야가 살았었던 그때만큼은 그래도 백성들도 화평과 평화를 누렸던 그러한 시대였으니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그러나 요시야가 끝난 다음에 내 왕이 등장한 이후에는 평화롭지 못하고 또 화평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또 정신도 쇠할 수밖에 없고 또 정신이 쇠해지게 되면 또 온 나라의 또 온 백성들의 운명 역시도 어떻게 극에 달할지 모르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나 한 개인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엄중한 책임감이 또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해당되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가 된 이제 남유다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갈대아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거대한 제국. 그 제국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는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언제까지냐? 바사국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제 노예로 있을 것이다. 비극적인 얘기죠. 노예라는 말 들어도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싶을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영원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페르시아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노예로 끌려갈 거야. 노예의 신분으로 살 거야. 비참할 거야. 힘겨울 거야. 그러나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야. 그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극적인 예언인 것 같지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또 있는 거죠. 고난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이 어려움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깨닫는 바이지만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께로 또 가까워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 글 가운데에는 파세이마토스라고 해가지고 고난이 우리를 가르친다,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있기도 하지만, 오늘 남유다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이다. 그럼 몇 년입니까?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어요. 70년이 될 것이다. 또 오늘 역대기 저자도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70년이냐 50년이나 뭐 70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레미야 말씀과 역대기 저자의 말씀에 근거해서 70년은 어려울 거야. 70년은 힘겨울 거야. 70년은 노예 생활이 될 거야. 그러나 그 70년 이후에 너희들에게 또다시 희망이, 소망이 찾아올 것인데 그 7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게 말하자면 숙제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역대기 기자는요, 참 기가 막히게 이 70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한번 성경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역대하가 70년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0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니까 70년 그 말씀에 의지해서 70년 그 이후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하나는 70년 동안 땅이 안식년을 누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그저 고통의 세월이 아니고, 그저 망한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저 끝난 그런 시간도 아니라 땅이 안식년을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년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회복이 있겠죠. 그렇죠? 황폐해졌지만 그러나 안식년을 통해서 이제는 그 황폐한 땅이 다시금 기름진 땅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은 마치 그런 시절이다. 안식의 시간이다. 안식을 가짐으로써 황폐해진 마음을 다시 일구는 시간이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어떤 속마음도 한번 뒤집어 보고, 우리의 인생도 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고, 좀 그러면서 그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땅이 좀 잘 경작될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변화되어질 그러한 시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인생은 어떤 사건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이제 망했어.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게 아니라 땅이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어. 안식년을 누리고 있는 거야. 백성들의 너희의 마음도 마치 이 땅이 황폐해진 것처럼 니네들 마음도 황폐해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황폐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렵냐. 그러니 이 고난의 시절을, 황폐해진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 회복의 은총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 저자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다고 보면 역대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지만, 과거의 삶은 틀림없이 범죄함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었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만, 그거는 과거이고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보고, 이제 우리가 성전의 문도 열어보고, 이제 닫혔던 마음도 활짝 열어보고, 또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이제 좀 지켜보고, 이제 왕들도 회개해서 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그러면 악한 왕일지라도 회개한 왕으로 종지부를 찍을 테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서, 므낫세 같은 사람은 아주 왕 중에서도 못된 왕인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왕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또 역대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그 해석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참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보면 참 근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참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참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부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현실을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해석의 삶을 참 아름답게 살았었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 자, 어쨌든요,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남유다의 멸망, 이런 것들을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거는 다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 토양이 황폐하게 된 건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한 걸까? 왜 역대기 저자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마치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좀 따르는 것으로 또 그 시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가지입니다. 왜 역대기 저자는 안식년을 누리고 쉬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을까?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걸까? 그 첫 번째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나라를 잃고 땅이 황폐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는 하나,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땅에 내가 발을 디디고 살든 그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거를 인정해라. 이게 말하자면 안식년을 지키는 이유였었고, 그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이 말하자면 이 패망의 시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조의 질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사역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에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쉼과 우리의 쉼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리듬을 쫓아 우리도 리듬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면 우리도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고, 하나님이 또 쉬시면 또 우리도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쉬고, 하나님이 하는 게 또 내가 하는 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삶이 또 내 삶이 되고, 이런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안식년의 의미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70년의 시간은 이런 시간을 갖는 거다. 이런 시간을 갖는 거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 호흡을 하는 이런 리듬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탐욕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겁니다. 사실 6년째 일하고 또 7년째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이 경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논리이고 자본주의의 논리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탐욕을 제동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탐심이 끝간데 없이 가지 말고 중간쯤에는 내 영혼이 따라오는지도 한번 돌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거를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으니, 지금 이거를 지금 말하자면 꼬집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뢰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6년 쉬고 7년째 일 안 하면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소출에 3년치를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너희가 한번 봐라. 3년치 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못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또 인간의 탐욕은 끝간되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훈련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이 뒤틀릴 수밖에 없었고 또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쩌면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현실일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황폐해졌다. 그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영원토록 너희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겠다. 페르시아 황제가 통치할 때까지만 하겠다. 그것을 나는 70년으로 삼겠다. 왜 70년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시간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도 아니고 또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기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온 마음을 다해 나에게 구하면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걱정하고 염려할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굳이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거라면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또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요. 하나 더 또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오늘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바사의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죠. 페르시아를 일으켰고 거대 제국 바벨론까지도 무찔렀던 이 왕인데 세상 천하에 이 황제보다도 더 높을 사람이 누가 있고 더 힘이 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또 선포하게끔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그런 황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스파르탄하고 전쟁하는 페르시아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막강한 군사의 황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듣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역사를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봐라, 너희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킨 거 나야.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한 것도 나야. 뭐 안 믿고 못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또 믿는다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눅 들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23절에 보시면은요,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23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지금 이제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 가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 황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너희들 얼른 가.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거역할 수가 있겠나. 마치 이런 모양새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 지금 이방의 이 황제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리어 믿는 자들보다도 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보면은 뭐 백부장의 믿음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그 어머니 되시는 그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보면은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도리어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도 더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이 황제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또 하나님이 원하시니 다 올라가라. 심지어는 임마누엘의 신앙까지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 역사는 다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까지구나. 이제는 끝장이 났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끝은 페르시아 통치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 인정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던 거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난 이후에는 나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보내겠고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짓게 하겠고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겠다라고 지금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해당되는 모두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초청이에요.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다 올라와라. 성전으로 올라와라.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자. 다시 은혜도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다시금 시작하자. 그 시작을 또 누가 알리고 있냐면 이방 황제까지도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레스가 여러분이여 올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이여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여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또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리고 황폐해져 가고 있다면 다시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